제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왜 대괄호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 이 대괄호가 왜 있냐 이걸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대괄호가 되어 있고 그 각주를 따라서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본은 뭐고 또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걸 조금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이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직접 작성을 했겠죠. 근데 보통 수신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예수님에 관한 일을 직접 목격했거나 이 경험했던 이 증인들,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상을 그냥 막 마음대로 넣어가지고서 보냈다간 받았던 교회에서 이 얘기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발을 샀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없던 일을 막 만들어낸다거나 해서 보내는 것은 사실 불가했죠. 근데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봐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목격한 자들이 지금도 같이 살아있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원본 성경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에는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환대받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은 건물도 있고 목사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박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했고요.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기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계속 속출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은신처 같은 곳을 찾아서 가야만 했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서신서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약성경이죠. 오늘날의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이 교회에 이렇게 전해질 때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들은 그 서신을 받으면서 그리고 복음서를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도들과 여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받은 이 문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이거 우리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쪽 교회에도 전달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본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필사하기 시작해요.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적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복사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복사기에 넣어갖고선 버튼만 누르면 끝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죠. 정말 옷가짐부터 해서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본이 주변 교회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사본을 또 받아 적으면서 또 사본이 존재하고 또 전파된 사본에서 또 사본들이 존재하니까 이게 마치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수백 개, 수천 개 사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질 좋은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유성볼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에 기록을 했고 또 오늘날에 비하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질이 낮은 잉크를 써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 형태로 이렇게 넘겨보지만 둘둘 말았다가 둘둘 폈다가 읽고 또 둘둘 말았다가 폈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자들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훼손되면
오독할 우려가 있잖아요. 네, 나라는 글자도 점 하나가 잘못되면 너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자를 잘못 읽을 그 오독할 우려가 생기니까 이 훼손된 사본들은 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문화재 측면에서 보니까 재산 가치 이런 걸로 보니까 원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 사본을 받고 사용했던 그 교인들은 이 글자 훼손을 보면 이거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폐기해버리고 새로 받아서 사본을 깨끗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동의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뿌리내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한 사도가 복음서를 쓰면 다른 사도가 그것을 봤을 때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야, 그런 일 없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일 없이 교회들은 이 모든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본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독자들이 다양하잖아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쓴 것 같은데 이게 사본들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유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든 뭐든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필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저쪽 지역, 저쪽 민족에게 전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제가 필사하면서 이 내용은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괄호 열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첨가를 하잖아요. 설명을요. 네. 그러다 보면서 이게 저쪽 전달되면 또 그쪽 교회에서 필사해서 또 전달할 때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또 같이 복사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본들에는 비교해 보면 다 우리가 기계에 넣어서 복사한 것과 다르게 첨가되는 글자도 있고 그리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훼손됐는데 혹은 실수가 났는데 해서 뺐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사가 되면 누락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 사람들은 이 다양한 이 사본들을 가지고서 뭐가 원본에 가까울까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 사본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본과 이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들어있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들어있었을까 빠졌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가지고 현재 이제 남아있는 예전엔 더 많았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본들의 숫자가 한 5천여 개가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성경을 떠나서 일반 고대 기록물로만 따져도 사본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들을 대조해서 원본 성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주보 같은 거 볼 때 제가 오타 많이 내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날짜를 써야 되는데 지난 날짜를 썼으면 보시다가도 이거 사람들 바뀌어 있는 거 보니까 바뀐 건 맞네? 날짜가 틀렸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사라던가 책을 볼 때 오타를 발견하면 이거는 이 글자인데 이렇게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본에서도 이런 문제나 오타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읽는 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이 생겨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이 쭉 쓰면 이 정도 길인데 어떤 사본은 1장 1절이 이렇게 더 돼 있어요. 몇 글자가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기본 원칙, 짧은 게 원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첨가했을 우려가 있잖아요. 빠지는 것보다는 첨가한 게 더 나중 사본일 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어떤 기준은 소문자 사본보다는 대문자 사본. 우리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지만 그 헬라어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보다는 대문자 사본이 더 오래됐을 것이다. 소문자를 기록한 게 더 후대 일이니까. 그리고 파피루스에 쓰였냐, 혹은 양피지에 쓰였냐, 어떤 잉크를 썼냐, 어떤 그 기록 도구를 썼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저작 연대를 유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오래된 사본인가 이런 걸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런 수천 개의 고대 사본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비교 대조 분석하면서 원본이 어떠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복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경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사본 얘기를 계속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우리 본문에 이 대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더 권위 있고 옛날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7장 52절하고 8장 12절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라? 이거 원문에는 없는 건데 누군가가 혹시 지어내서 추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본 건 아닐까?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짧은 내용은요, 또 이제 다른 파편의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들어있거나 혹은 누가복음 그 2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발견돼요.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25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이 끝에 기록됐는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 많은데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게 여기에 딱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과 이 다른 내용을 첨가하기에 괜찮으니까 여기에 붙여서 같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요.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별도로 그 복음서와 다르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이야기로 보여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그 단편적으로만 다니는 것보다도 이 복음서와 같이 묶여서 다니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붙여서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 요한복음 끝에 있기도 하고 누가복음 끝에 있기도 하고 혹은 다른 부분에 있다가도 어느샌가 교회들 속에서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이 8장 위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없음 이런 게 나오면 뭐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원본 성경에는 없을 확률이 높은데 후대에 필사하면서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첨가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 이 8장 이 위치에 정착을 하게 됐을까? 네,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 서술 기법이 있잖아요. 구약의 굵직한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겹치게 서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서술이 쭉 가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도마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술이 쭉 가면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절정을 이뤄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고백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봐도 땅에다가 손으로 2번 쓰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2번 기록하신 것, 이 사건과 예수님을 겹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이 기법이 비슷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넣으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부분과 그 교훈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흐름을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지적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 8장 뒤로 넘어가서 12장을 보시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지금 맥락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파괴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맥락이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도 맞고 이게 예시가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7장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안식일에 할례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그건 안식일 어긴 거라고. 그러자 이 율법을 마음대로 오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정신과 방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안식일에 내가 한 사람을 완전히 치유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늠한 여인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 얘기했죠? 돌로 쳐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려던 자가 어딨냐? 없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가늠한 자에게 돌로 치라는 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진정 살리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방향은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 8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개념하고도 가늠한 여인 사건은 잘 겹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 가늠한 여인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율법은,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적용할 때에 제가 어떤 그 유명인의 죽음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맞는 말을 얘기하고 다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얘기하지만 결국 모두가 자기가 재판관 되려고 할 뿐이지 한 사람의 죽음과 혹은 어떤 사정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다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확하게 잘라내는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딨냐? 라는 것을 물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그냥 여인의 죄를 없었던 걸로 어물쩍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너의 죄는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누가 봐도 사형당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봐봐,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너 이거 잘못했고 이래서 이렇게 했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한 번 더 지적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정죄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랑 이걸 같이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나요? 비난과 질책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화 있을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하는 짓을 봐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다. 왜 시켰다.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그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한국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목사들은 이래서 문제고, 성도들은 이래서 문제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래서 문제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마치 내부인인 것처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만 보면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당한 비판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마저도 한국교회는 이렇다. 목사들이 이렇다. 믿는 것들이 이렇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내부 사람이니까. 속속들이 잘 아세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성도들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어떤 의미냐면요. 내용은 다 맞는데요. 마치 남의 집 아이가 잘못한 것처럼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도 한국교인 아닙니까? 한국교인 성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국교회와 또 목사들을 비판할 때에 최소한 자기 집 아이를 혼내는 것 같은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 혼내는 것과 우리 아이 혼낼 때 뭐가 다르냐면 혼내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내 사람이니까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비판과 정당한 정죄마저도 우리가 마음 아픔 없이 하는 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 던져야 된다고 맞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것과 다르지는 않았던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그 비판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신나 보여요. 그러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맞지가 않냐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걔네들 비판하는 것이 예수님이 신이 나셔서 와 속 시원하다 마치 오늘날로 하면 사이다 발언이다 이래서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마음 아프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판도 하면 안 되고 정죄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만히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마저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왜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내가 혹시 공격당해서 내가 공격당한 거 기분 나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전하는가?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랑 없이 하는 거라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정죄는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죄를 예수님이 하셨더라도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면 비판과 정죄하는 그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죄요 비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마저도 예수님이 율법으로 살리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우리 애를 혼내키듯이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위치에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 대학에도 써 있고 그러던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것은 많이 배우세요. 이런 구절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과 이 원리가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참된 자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활동하려고 혹은 기타 다른 교양 활동하려고 믿음을 갖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 위안, 그것도 좋아요. 같이 따라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 놓치고 있는 부분 20장 31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저질렀던 죄 혹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덮었으니까 괜찮아, 끝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빚진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 그게 진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자유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들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인생 어느 순간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분의 사랑에 감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생으로 가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교회들이 성경을 옮겨 적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 그것을 감내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전달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본을 전하고 또 전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꼴을 하고 있을지라도 정죄보다 사랑과 용서가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너 다시 죄 짓으면 나 되게 실망할 거거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한테 하는 말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이번만 용서하는 거야. 하면 그 아이가 다시는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그러면 너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지.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지. 너 끝이야. 나가. 라고 혹시나 말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 또 용서할 거야. 또 용서할게. 또 데려가 볼게. 또 같이 가볼게.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인간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너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나 용서 안 할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